오늘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은혜를 나눌 때에 깨닫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돌아온 99명보다 한 사람이 죄에서 깨닫고 돌이킨 걸 너무 기뻐하셔서 과거는 다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그 아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한 때까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또 축복과 심판이 그 말씀 속에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막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속았나 보다 그러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속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타이밍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인내해 주세요. 왜? 우리가 육체라는 걸 아시거든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오래 기다리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그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의 집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의 집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카메라가요, 그동안 남유다에 이렇게 또 비치고 있다가 이제는 카메라를 옮겨서 북이스라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사왕에 대해서 봤는데, 지지난주죠, 부활절 전에. 오늘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여로보암의 그 아들 나답 왕과 또 그의 아들이 아니죠, 또 그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바사 왕들, 그 북쪽의 왕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을 이 참 인생에 거친 그런 공사 현장에서 그를 쫙 뽑아다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공사판에서 일하던 사람이 왕이 됐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그에게 안겨주고 다스릴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도 믿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일을 그에게 이루어 주셨고 10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집안을 앞으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다윗의 집 못지않게 너의 집과 너를 영원토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계속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해서 닥쳐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자신도 속고 백성들도 속고 남도 속여서 다 멸망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을 오래오래 기다려 주셔요. 참 속에서 불이 화산처럼 폭발해 오지만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10년, 수십 년을 기다려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오늘 그 아들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그의 집안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죄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큰 악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형편없던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그 얄팍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부풀어진 그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만도 한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도 속여서 멸망길로 가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금송아지를 믿고 똑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거든요. 이만이나 무슨 저 안산홍이나 이상한 죄로 가득한 인간을 이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닌데도 이 여호와 신앙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 신앙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 신앙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여호와 신앙은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체질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체질에 잘 안 맞아요. 인간의 체질상.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워.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말씀 듣고 기다리라고 하면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뭐라도 해야 되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게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번 부흥의 불을 타면 막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지만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기다리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게 절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나의 믿음을 한번 수준을 체크해 보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행사를 하고 막 일을 하고, 그래갖고 인간이 뭔가 자꾸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인간의 공로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일도 벌리고 행사를 하고 큰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 보라, 인간의 이름 누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꾸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냥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고, 뭐 아무리 대단한 몇만 명 막 교회를 이루는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꾸 안 그래요. 뭔가가 자꾸 행사를 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와 하면 영웅처럼 만드는, 이게 인간에게서 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 여로보암도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비추어 자꾸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죄나 심판 이런 얘기는 그냥 꺼내지도 않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뭔가 자꾸 막 사람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거, 이런 것이 예배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낸 아주 놀라운 작품이 뭐였어요? 금송아지. 이걸 보니까 사람들의 기분이 막 업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서 뭐 여러 번 설교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특히 평지가 많잖아요. 농사가 주요 아주 중요한 그런 업이었거든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예요. 그런데 이 일반 소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 소 한 마리 갖는 것이 꿈이야. 그런데 그 소를 그냥 일반 소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고 환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같이 농사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소처럼 나타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절실한 무언가가 있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절실하니까 하나님이 소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하나님만 믿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는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었고, 자꾸 유다로 내려가고 흩어지는 이 백성들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왕의 그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까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직하게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해요.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어야, 그래야 거기서 무언가가 새로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산에 막 이곳저곳에서 엄청난 불이 났어요. 잿더미로 변했죠. 그냥 푸르던 산이 그냥 순식간에 숯검대기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엄청난 재난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연약하지만 새파란 잎사귀가,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이 들려도 그걸 다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요 교회에 나와서 바른 신앙을 계속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래가 있거든요. 내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내 개인 자신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한번 도와주셨지만 날마다 도와주셔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하실까? 잘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 막 폭풍처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마구 흔들어 놓는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정말 사는 길을, 그 엄청난 홍해 바다에 감추어져 있던 그 바다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숨은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사막으로 뒤덮였던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도와주셨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한번 도와줬으니까 미래는 이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은요 그때부터 낭패인 거예요. 낭패.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짓 안전, 거짓 보장에 휘둘려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도 너희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염려하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져.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한 것 외에는 나름대로 그냥 인생을 잘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오늘 나답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났을 때쯤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왕이나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 이후로부터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 집중화 문제래요. 그러니까 시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물을 한번 먹어본 젊은이들이 다시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맛을 한번 보고 난 여로보암과 이 백성들이 그 맛을 알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죽기까지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되게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길로 가요. 왜? 세상은요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죄도 뭐 저지를 수 있고 또 웬만한 잘못을 해도 누가 뭐 뭘 할 사람도 없고 세상은 웬만한 잘못은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치면 다 죄라. 막 이 죄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 오면 죄 아닌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길로 가기가 훨씬 더 넓은 길인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요 세상 길로 나아가도록 열어주는 문이었고 허가증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 그 모두가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길로 나아갔는데 거기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죽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끝끝내 오늘 못 돌아온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살아온 것이 은혜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니까 그렇지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지금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금송아지 맛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은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거든. 여로보암 그 사람 끝내 못 돌아왔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근데 그의 아들도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집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못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죄악의 결론이었음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부모보다 다 잘 되고 잘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돌아올 기회를 정말 여러 번 주었어요. 그러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무정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막 수십 년 오래오래 기다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기회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 제단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유다에서 젊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막 제단이 쪼개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젊은 선지자를 향해 막 이 여로보암이 분노할 때 그 손이 말랐다가
또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언제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부인을 변장시켜가지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아이야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그때 아이야의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아이야가 못 보는 그것을 이용해서 부인도 변장시키고 어떻게든지 가서 아이야 선지자의 기도만 받으면 아들이 나을 것이다. 그러고 이 부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인이 들어올 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말하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근데 너 왜 변장하고 왔느냐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로보암을 그토록 사랑해서 10지파를 떼어서 찢어서까지 멀쩡한 것을 찢어서까지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데려가냐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로. 그리고 너가 성문 안에 들어가는 즉시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씀을 믿었더라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편 여로보암 왕에게 기별을 보내고 자기는 성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내로부터 온 그 기별을 들었더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이 금송아지 만든 거 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야 하면 아들이 살 건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끝까지 아들이 죽는데도 결단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길이, 말씀의 길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가 지금 죽어가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이 죄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는 아비암과 전쟁할 때. 여러분, 유다의 아비암은 40만을 데리고 나왔죠. 여로보암은 그때 몇 만을 데리고 나왔어요? 2배인 80만을 데리고 나와서 또 매복까지 했어요. 전력도 2배고 매복까지 했으니까 어때요? 유다는 이제는 전멸당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다가 이기고 여로보암이 맥을 못 추다가 50만 명이 그냥 죽어서 길바닥에 다 들어누운 거예요. 여러분, 50만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들어누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 그때 여로보암이 깨달았어야 돼요. 아, 군사가 많다고, 계획이 있다고,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야 이기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로보암은 삐딱하게 나갑니다. 일평생 반항심만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오래 기다려주셨고 아들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까지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자 이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임했고 여로보암 집의 사람이 한 생명도 남지 않고 전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이사갈 족속이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이 침체되고요, 반항심을 갖고 살면 자신만 손해해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너만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그게 바울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주 훌륭한 귀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런 사도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꿈도 야망도 정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여로보암의 집에 임한 심판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오늘 보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서, 그쵸? 거기 보면 아버지가 행한 그대로 따라하고 그 죄 중에 있었다, 죄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따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무조건 부모를 따라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한 것이라도 말씀을 들은 자녀는 틀렸으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앞서서 목사님이 또는 부모님이 한 것이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분별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장로님이 한 것도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서서 행한 잘못됐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답은 자기 왕이 된 것에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행한 그 금송아지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그때 바하사라는, 놀랍게도 이 바하사는요, 이스라엘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여러분, 아이야가 누구죠?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이에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예언한 사람이 아이야잖아요. 근데 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기쁘돈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포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답은 막 거기에만 들떠있어. 이 기쁘돈을 차지하면 이제 내 지경이 넓어지겠구나, 막 거기에만 들떠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하사가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나답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나답의 시간이 2년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바하사는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로보암의 집, 나답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뭐 종이든지 뭐든지 다 죽여버려요. 왕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그 짧은 시기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요, 왕들이 여러 번 9번인가 바뀌어요. 아사왕 한 명이 통치할 동안에 여러 번 바뀌어요. 왜? 자꾸 금송아지 신앙으로 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금방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셨지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도 속이고 백성도 속이고 그럴 때는 분명히 그의 집이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면 너로 인해 너와 너 집의 사람들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고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을 거, 이 예언했던 거
그대로 그 집안에 말씀대로 임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엄중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어린아이인데요, 하나님 연약한 여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의 집안과 그의 아들이,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을 것을 알았더라면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계속 설마를 했어요. 근데 그 설마가,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때문에 여로보암도 죽고 집안이 다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금송아지만 남아. 그리고 그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나답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집을 전멸시킨 바하사도, 여러분, 여로보암 집이 이 금송아지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알면, 아,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엄청 싫어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집을 다 전멸시켜 놓고 뭐는 안 부숴요? 금송아지는 안 부숴. 왜요? 여전히 세상이 금송아지를 환호하니까. 여로보암 집은 전멸시켰지만 금송아지를 부시지 않고 똑같이 그 길로 가다가 바하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엘라 왕, 뭐 엄청 많아요. 왕 이름이 이제 쭉쭉 나와요. 도매금으로 처리돼요. 도매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합 왕 때는요, 이 금송아지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막 바알, 아세라까지 막 다 데리고 와서 섬기다가 그의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엘리사까지 보내가지고 막 비를 오게 했다가 안 오게 했다가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다가,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막 엄청난 기적도 능력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합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길로 가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적,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게 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상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세상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이 좁은 길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죽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게 여러분 누가 한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한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교사를 받고 나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요 그를 축복하세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가 죄의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쫓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돼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부실 건 부시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히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